창세전에 예비된 배우자가 네.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저희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조영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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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청년사역을 12년 동안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8년 전에 나눔교회 부임해서 8년차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책을 썼다고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 배워나신 것 같아요. 똑같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표지도 예쁘고 반응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집필 계기나 과정이 궁금합니다. 책이 이제 거의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네. 이제 이 12년 동안 청년사역을 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청년들에게 뭔가 선물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뭘 가장 많이 물어봤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다양하게 많이 계속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정리해서 한번 이제 구약의 인물들 설교를 하지만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네. 조금씩 진행했던 이제 설교를 이제 묶어서 이제 첫 번째 제 책인 선택 하나님 편에서다라는 책이 나왔던 거고요. 이 책은 정말 청년들이 만들어줬어요. 중간에 추천사를 한 30개 정도 넣는데 30개가 전부 우리 청년들의 추천사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파도 우리 청년이 네. 그걸 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교 동영상 링크 이런 것도 우리 청년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QR코드 잘 없을 때 QR코드 넣어주고 최첨단 기술로.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유료로 서버를 사가지고 그 동영상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게도 만들고 실제 판매도 우리 청년들이 다 하고 네, 제게도 선물이었던 책이고 우리 청년들이 선물했던 책인데 출판사가 그 1인 출판사였기 때문에 금방 문을 닫게 됐고요. 책이 초판 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이제 아쉬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을 섬긴 지 이제 7년, 8년 이렇게 되면서 이 주제가 청년들만의 주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10년 전에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도 이 주제는 중요한 이슈구나.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이 이야기는 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에서 다시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좀 압축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좀 추가하고 하면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책이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 구약의 인물들이니까 누가 있는지 이렇게 목록을 쭉 봤거든요. 네. 그 인물을 고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을 일단 기준으로 삼았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책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만 쭉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기본적으로 성경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유명한 사람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네.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변화된 제 생각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이야기만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좀 무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러나 뭐 야엘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정수리를 꿰뚫는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모르는 이야기고, 또 느헤미야가 성을 쌓은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겠다. 그래서 약간 유명한 이야기들보다는 좀 덜 유명한 이야기, 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넣어서 그게 우리 대부분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제 톤을 좀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되게 감동받았던 설교 그 내용 중에 마띠아 얘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띠아 성경 신약에 아무 데도 안 나오고 그냥 제이 뽑아서 사도가 됐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사도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역할을 다 한 거다. 얘기를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것처럼 되게 이번에도 좀 그 무명의 사람들의 주목하는 것 자체가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나 같은 소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명해질 가능성이 없는데 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웅이 아니어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인상 깊은 부분이 모범적 설교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범적 설교 이 표현은 이제 성경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네. 이 사람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저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좀 교훈적인. 교훈적이죠. 예. 네. 저는 이제 그 설교가 뭐 다 잘못됐다, 악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고 하나님은 뭘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좀 주목하자는 거죠. 각각의 케이스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케이스 아니면 버려야 될 케이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늘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일관성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 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원리화 작업이고 네. 우리의 적용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같은 원인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13 인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실제 그 13 인물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범적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바라보는. 저도 예전에 모범적 설교 들을 때 약간 마음이 어려웠던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러면 그냥 뭐 삼국지에 뭐 유비가 이랬다 우리도 유비처럼 이러자 뭐 이래도 되는 것 같고 그게 꼭 성경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인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다니엘이 뭐 이랬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니엘인데 난 다니엘이 아닌데 이럴 수 있고 그건 아브라함인데 저랑 이렇게 거리가 딱 생기잖아요. 난 아브라함처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이 책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시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네. 이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범적 설교에서는 왜냐고 하는 부분은 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윗줄을 이렇게 막 쳤는데 그 제가 뭐 예화로도 썼던 예화인데요. 제가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늦게 들어가니까 밤늦게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포장마차 간 데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걸 파는 거죠. 저도 호두과자 가끔 사가요. 네.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걸 사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검은색 이 봉다리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날도 검은색 봉다리를 가지고 다음 날도 검은색 봉다리를 가지고 한 3일 연속인가 밤에 야식을 사간 거죠. 한 4일 차쯤 제가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제 손에 있는 검은색 봉지를 들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이걸 달라고 막 하는 요 모습만 보이는 것 같고 네. 막상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자체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약간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서 하나님 네. 자체를 바라보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가 있나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죠. 하나님의 손도 아니고 네. 하나님 만드신 기적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목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그 선택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들이 되는 거.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면
그건 좋은 이야기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선택의 문제가 항상 언제나 고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걸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A 직장을 갈까, B 직장을 갈까 했을 때 이제 성경에는 A적 직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내가 있는데 어떤 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음. 근데 그걸 이제 교육자한테 가지고 와서 묻는 분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교육자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음.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봐라, 또 상황을 또 봐라, 여러 가지 네. 이제 조언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전 요 문장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는 그 어떤 선택이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셔서 결국에 선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막으실 거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이거 어거스틴이 이런 네, 얘기했던 맞아요. 맞죠?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13명의 인물도 그런 의미에서 네. 각각 다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택을 하는 그 다음에 야엘이 실제로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이는 말씀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은 전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범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를 선택했죠. 저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고, 이 원리를 이런 많은 구약의 인물들, 뭐 나중에 신약의 인물들을 쓰게 된다면 그 네.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리를 찾는 실력을 갖추는 거, 이게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인 것 같다. 이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거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리를 익히고 네.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져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성도의 실력이 네. 거기서 나오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연애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둔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준 답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막 찾아서 그 답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는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미 정해진 법들이, 이렇게 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선택이건 간에 네. 내가 그걸 선택한 순간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방식에서 또 정해진 나의 성실함이 있지만, 선택은 많은 경우 열려있다라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정해진 짝이 그쵸. 혹시 없냐. 창세전에 예비된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너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가지고 리스트 쭉 만들어 놓고 한 30개 만들어 놓고, 네. 제가 보기에 30개 만들면 이 사람 결혼할 가능성 없고요. 10개 만들어도 가능성 없고요. 5개도 없고, 제가 보기에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면 난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 줄이고 2개만 남겨라. 그럼 이제 이 책을 독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다 읽을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하나씩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안 읽어도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읽어보고 이 이야기가 어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이 참 제가 이제 사파 작가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이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 읽고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깊은 생각의 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만약에 이제 소그룹이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런 가치가 어떤 걸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선택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책을 읽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선택해 주셨고요. 그렇게 선택한 그 책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선택을 했지,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런 선택을 했었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좀 더 큰 가치가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좀 새겨져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14번째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오터뷰 조영민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목사님 해주신 말씀과 또 책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